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계획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기도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면서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가 했던 일들이 막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무산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처럼 분명 어저께 촬영 준비하면서 마지막 잘 해놨는데 그 파일이 없을 때 엉뚱한 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성이었거든요. 잘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여행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아마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간에 우리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바람이나 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잘해서 좋은 곳을 가고자 하는 이런 기대가 무산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꼼꼼히 생각했는데도 이것이 좀 잘 열리지 않고 이렇게 꼬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 또한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형통케 길이 팍팍 열리면서 진행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도 가고자 했던 길이 있었는데 막혔던 경험, 답답했던 이런 경험이 오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들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를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그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특히 이 유럽을 또 아시아 속에서 마게도니아 속에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는 다음 속에 이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의 마음속에 아마 심장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이죠. 큰 열망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헬라 문화권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들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격려도 받았고 후원도 받았고 지원받았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또 경제, 문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모든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저 로마에 가서 저 로마의 복음을 듣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복음화만 된다면 이 세상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기대감과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바울의 바람이 바람직하고 선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이 그냥 한 번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가 시도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 불구하고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행전 속에서 그의 쭉 있었던 일정들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환경적인 것이 로마로 가는 것을 좀 어렵게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54년서부터 68년까지 로마의 황제로서
이 로마의 모든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황제가 되기 바로 전에, 그 전에 있었던 황제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이 네로의 삼촌입니다. 즉 자기 조카를 양자 삼아서 자기의 그 왕권을 물려준 것이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을 당시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이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시에 유대인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좀 불기운스러운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소란스러워서 그걸 다스리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누구냐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 사회가 어떤 소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토스가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 크리토스라고 하는 철자를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얘기하는데 이 크레토스는 라틴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뭔가 어려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로마에 알게 모르게 악영향을 미치고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귀찮아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향해서 추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나가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차라리 유대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49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왕에 대해서, 이 황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우스라고 그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황제 때 우리가 사도행 1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아굴라랑 브리스룰라라고 하는 아주 성실한 부부가 로마에 있었는데 바로 이때에 로마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추방당해서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분명히 이 AD 49년 이전에 벌써 교회가 그 당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회와 로마 사회에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로마 교회의 그 시초가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그 당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히 로마에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거를 정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 로마를 가지 못했지 않았을까. 물론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네로가 됐지만 이 유대인에 대한 이 행정적인 것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이런 환경적 때문에 그가 로마를 가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느 한 곳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그가 가지고 섰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하면서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미 교회가 있다면 이미 복음화되고 있다면 내가 굳이 그곳에 가서 그곳 위에 터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시에 들려왔기 때문에 아마 사역의 입장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로마를 가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생활한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을 것입니다. 어느 건물을 보면 1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 있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는 그러한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맡겨졌던 이방 이쪽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로마로 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아마 사탄이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을 시기하고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그의 길을 막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팩트는 뭐냐면 바울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이 막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에게도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길이 막히고 끊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획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있고 과제도 있어서 열심히 다 하고 있으나 어떤 때문에 길이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답답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핸들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의 삶 속에 이처럼 길이 막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갔는지를 오늘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길이 막히면 걱정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혔다 얘기하면서 그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막혔기 때문에 핑계대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광고했던 방법은 막혔을 때 기도했다는 것인데,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만 먹었으면 왜 못 갔겠습니까? 배싹 준비해가지고 배만 타면은 갈 수도 있었죠. 억지로라도 어떻게든지 로마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좋은 길 얻기를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슨 의미인가를 찾기도 했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가장 베스트 웨이가 어떤 것인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했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도 우리들의 바램과 우리들의 소원이 그 가운데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건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찾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이 어딘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뜻에 내가 순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찾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좋은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는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이 이루어질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었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울의 쭉 그의 여행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그의 인생을 마치긴 하는데 가긴 가는데 참 재미있게 갑니다. 그가 뱃삭을 내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뱃삭 끝내지 않고 공짜로 가는 거. 공짜로 간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지만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아주 그가 보호를 받으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2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그가 죄수의 몸이긴 하나 그가 그 죄수의 몸이지만 약간 좀 다른 죄수입니다. 다윗에게 호수였기 때문에 왕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호위병들이 붙습니다. 저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한 276명의 사람들의 이 병장들이 그를 호위하면서 지키면서 안전하게 그의 목숨을 보살피면서 로마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한참 가야 되는데 아마 한 달 이상 가는 그런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고요. 아주 편안하게 배에서 호위를 받으면서 간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배를 탄 사람이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요나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요나 또한 배를 타고 갑니다. 일장에 보면은 다시스로 하는 배가 있어서 얼로 오는데 그가 돈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이거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낭비가 있고요. 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많은 것들이 은혜로 공짜로 이어준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바울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체포는 되긴 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이 로마에 갔을 때 아무거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서 머물게 된 것이 바로 이 왕실에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은 일반 감옥이랑 틀립니다. 일반 죄인들이 가는 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접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늘 꼭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키고 바깥에 2명이나 4명이 늘 그것을 관리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그가 얼마큼이냐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옆에 붙어있는 그에게 복음을 얘기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위대가 이 칭위대인데 아주 정예군이었죠. 왜냐하면 왕실을 다 지키는 그런 군이었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가 그곳에서 근무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아마 이런 사람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 다 만났을 거예요. 와서 보초로 쓰면 적어도 2-3시간씩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막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안 믿다 하더라도 다시 순번에 돌아갈 때 또 얘기하면은 바울이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설득이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면 나에 대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어 온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그는 로마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왕실에게 복음을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수로 끌려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로마의 핵심서부터 가장 중요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바울을 이끌어갔습니다. 아멘. 단 짧은 시간 안에 로마를 빨리 복음화시킬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님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황제가 바뀌면서 콘스탄티노 대제가 되면서 모든 로마 제국에 자유롭게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막혔다고 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이 막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발행과 길들이 막혔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길이 막혔을 때 이처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가고자 했던 것인가? 왜 내가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길이 막혔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바른지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합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나의 것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점검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들이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안 되고 있다,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그 뜻 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13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가고자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바울에게 나눠주는 건 결코 아니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로마 교회를 세우고 돕고 섬기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가는 거 허락한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통해서 같이 그들하고 함께 믿음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오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얘기하죠.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그들 하여 서로 위로받기를 원해서 썼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권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이 가서 목회하고 세운 교회도 있지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로마 교회고요. 로마 교회는 그가 가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알고 있으나 다는 알지 못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또한 그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서를 읽을 때는 다른 서신서랑 좀 다릅니다. 에베소나 골로새 같은 경우는 고린도 같은 경우는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책망하고 좀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서신서에는 있습니다. 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나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로마에서 바울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했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바울을 중보했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가면서 소식을 전했던 이런 성도들이 로마에 있었음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가 자기의 안부를 전하고 묻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한 20년 동안에 열심히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주고 지원해줬던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은 가서 직접 얼굴을 좀 보고 손도 붙잡고 같이 고마워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표현을 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오늘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다른 교회, 이방인이 있는 즉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로마 교회에도 귀한 복음의 기지가 되어서 기초화사여서 튼튼하게 돼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군데 사역했지만 아마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가 있다면 두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고린도 교회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가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것에서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두란노 서울이라는 것을 세우고 제자 훈련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울은 약간 특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처럼 든든한 복음의 기지가 되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세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훗날에 로마 교회는 정말로 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 네로 이후에도 오는 핍박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지켜나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로마를 방문하고 관광하는 사람들은 꼭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죠. 사실 카타콤은 무덤이란 말인데 그 무덤 밑에 가면은 그 넓은 장소에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핍박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며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무슨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가 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서 정말로 그 당시에 많은 곳곳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의 제일 큰 도시 중심지인 로마에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래 평생에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것이니까 내가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은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그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나가고자 했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길이 막혔을 때 우리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뜻이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막히면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리고 다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들이 있고 나의 야망이 어떤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진 거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용서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역자였어요. 여러 곳에서 불러줬고요. 정말로 바빴어요. 그때만 해도 나이가 40대 초반, 중반 됐기 때문에 정말 한참 사역하고 열심히 뛰던 사역자였습니다. 소매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많이 물어보기도 할 때 그들에게 가서 도움도 주기도 하고 제안도 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한 것보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일정 목사다 보니까 문화에 좀 더 잘 알고 언어에 편하다 보니까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에 좀 더 낫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다 보니까 1세대와는 차별화된 선교 전략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세대들이 와서 건물을 세우고 이벤트를 하는 사역들에 밖에 하지 못했다면 저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선교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방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래, 저 후배서부터는 많이 제가 하던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새로운 세대 맞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고요. 뿌듯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보니까 그게 제 욕심이었고 제 야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저를요 거기서 들어서 미국에다 팔로 떨어뜨렸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아무에도 가지 못하게 바라고 먹고 있어요. 다 들리고 시원하게 얘기하고 자유롭게 다니던 제가 미국에 와서 그냥 귀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꽁꽁 붙게 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저는 길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끊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했던 사역들, 즐기던 사역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도 너무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고요. 무기력함도 너무나 느끼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제 계획과 꿈이 무너졌지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음을 또 감사하게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LA 와서 묵었던 우리 ANC 연누리교회 그 선교관. 그때 차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계기가 된 것이 있는데 제가 당시 페이스북에다 이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때 시편 3편을 읽고 나서 이런 글을 제가 썼어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선다. 시편 3편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며칠째 내 마음은 홀로 덩그러이 이 넓은 LA에 던져진 기분이다.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적들은 누구인지 매일매일 내 마음을 어지럽히며 불안으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 아니 많은 것보다 크다. 미국이란 나라. 적응하려면 아직 멀었겠지만 마치 나를 향해 서서히 조용히 덮치려오는 쓰나미 같은 기분이 든다. 반면에 나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다. 있다면 혹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 있는데 어찌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아 보인다.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가 매일 되풀이되고 있지만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신지 내 마음은 급하고 불안한데 오늘의 현실은 작은 믿음으로만 막으려 한다는 것이 더욱더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듯하다. 그래서 이 다윗도 오늘 하나님 향해 외친 것 같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주소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나 오늘 말씀처럼 나의 방패가 되시며 몰아오는 나의 근심과 걱정이 쓰나미를 막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기도한다.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했듯이 나를 평화의 도구까지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도구되게 하소서. 도구로 쓰여지게 하소서.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썼어요. 근데 이 말씀 이후로 좀 제 마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씩 보이는 것이 있었고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려 그런지 했던 내 야망들이 내려지게 된 게 아니라 하늘 억지로 내려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빌드업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올영교회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일도 감당하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거나 나의 삶 속에 뭐를 가로막아서 끊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인했었다면 하나님이 수정해 가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나에게 심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앞길에 막혔던 내 인생의 꿈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붙드시고 그 목적을 향해 바르게만 나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길 막혔을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자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처럼 내 목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자세는 바로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그의 마음의 자세가 빚진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무엇입니까? 뭔가 채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빚이 졌다 얘기합니다. 빚을 졌을 때 대상이 보편적으로 3개 이상입니다.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나에게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나라는 것입니다. 뭐 나한테 무슨 빚을 질까? 근데요, 이거 어떤 빚이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내가 하긴 하되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또 그거에 실망됐을 때 우리는 이런 빚진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내가 최선을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빚,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짓는 빚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빚은요, 이웃에게 짓는 빚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빚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스스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꿈만 가지고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결국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 우리들의 친구분들, 또 선생님, 심지어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이 있는데요. 이건 가장 중요한 빚이고 가장 궁극적인 빚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빚이 어떤 빚이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사람에 대한 빚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빚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고를 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을 향해서 빚졌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의 빚이 많기 때문에 이 빚을 그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고 야비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무너뜨렸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다가 결박시키고 죽이고자 해서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을 파괴시켰던 이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그는 그거를 한시도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다니면서 굶주려도 그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복음 때문이라면은 모든 것을 기꺼이 그가 감수하며 나갔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한치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자세가 있을 때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빚진 자의 마음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하고도 그냥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빚진 자의 삶 속에서는 길이 열려도 오케이고요, 막혀도 오케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참된 자유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소외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좀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좀 알아주지 못하면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겁기도 하고 짐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이건 채권자의 마음이 아니라 채권자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빚쟁이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마치 교회한테 빚진 것처럼 내가 느끼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많으면 관계가 참 피곤해집니다. 교회 채권자가 많으면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요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런 분들은 예배가 왜 이런지, 교회에서 준 식사가 왜 이런지,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또 클레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자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무자이십니까? 또는 채권자이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채권자가 가정에 많으면 피곤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요,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라고 하면서 이제 빚 갚으라고 얘기하죠.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당신은 나도 입이 있는데 이러면요 채권자가 둘이면요 가정은 풍지박산납니다. 그 가정은 서로 쓸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빚진 자가 많은 게 화목한데 빚진 자가 많지 않으면 채무자가 많으면 어지럽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지금까지 참 수고 많이 했어. 충분해 이걸로. 그런 남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야, 미안해. 그래도 미안해.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설거지하고 설거지 다 하고서 또 미안해. 그러면서 또 청소도 또 해요. 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채권자. 이거는요, 아내도 채권자고 남편도 채권자고 목사도 빚진 자고 성도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은혜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은 충만합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삶 속에서 나의 목적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되기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